의 말씀 시편 26편 아마 8절 되는 것 같은데 기억납니까? 8절 맞죠? 네? 3절 26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간사한 자의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지 않지 아니하리이다. 5절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지금 26편이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 선행을 말하면서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간구하면서 서원하는 내용을 살피는 중입니다. 이 26편 자체가 간구와 서원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하실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서원하는 내용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바로 26편 이 자체가 결국 대적들이 다윗을 괴롭힐 때, 그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서원하는 내용으로 그 1절과 2절은 자기를 판단하시고 단련하시라는 그런 간구를 노래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3절로 7절, 이제 이 3절로 7절은 여호와께서 다윗이 여호와께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주의 기이한 일을 이룬다는 그런 서원 중에 자기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고 그리고 기이한 일을 이루겠다라는 서원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의 인자하심이 자기 목전에 있으므로 자기가 주의 진리, 그 진리가 뭔가, 주의 진리란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중에서 행했다. 진리 중에 행했다라는 말, 이 말은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 가운데서 자기는 행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생애를 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여지껏 살아왔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허망한 사람과 자기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하죠.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했다. 바로 이 허망한 사람이란 진실이 없는 악한 이방 백성을 뜻합니다. 이방 민족들은 황당한 백성, 허망한 백성, 진실이 없는 백성들, 그들과 자기는 같이 앉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러면서 간사한 자, 곧 거짓과 허위를 일삼는 이 거짓과 허위, 간사한 자란 거짓과 허위를 일삼는 자를 말하는데 그런 이방 백성들과 동행하지도 아니했다. 자, 우리는 그 시편 그 2편에 보면, 이제 1편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는데 그 1편, 시편 1편 내용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언약시로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방 민족과 달리 살아간다.
이방민족과는 다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언약의 말씀대로 다윗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민족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자기는 살아왔다. 지금 그런 내용을 시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이어서 행악자의 집회, 곧 행악자의 집회란 역시 대적자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대적하는 이방민족들이 다윗을 괴롭히죠. 또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자들, 그리고 대적자들의 무리를 미워함으로 행악자들의 집회, 곧 대적자들의 무리를 집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워함으로 앞으로도 악한 자, 그 악한 자는 역시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와 같이 자기는 자리를 같이 하지도 않겠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서원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자기를 인도해 가시는 이 길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자기는 그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명히 이 길을 자기는 살아가게 되지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자리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이방인들과 같이 동행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말 번역은 내가 이방인과 함께 자리도 같이 안 하고 그들과 함께 걷지도 않겠나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말은 얼른 들으면 다윗이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생애를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자기는 이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앉지도 않을 것이고 이방인과 같이 동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이란 말을 일반 국어사전적 용어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거듭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 하나가 방학이 끝나서 이제 미국으로 간대요. 가면서 우리 교회를 잠시 나왔대요. 여기 방학 동안에 여기를 나와서 듣다가 보니까 그 예정문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그래, 목사님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그래요. 물어봐도 되지. 그래, 잠깐 다 성도들 인사드리고 자리 같이 했더니만,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 예정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요. 바로 그거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를 안 해도 되느냐 이 말이죠.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어려울 때마다 기도도 하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대충 얘기를 해줬는데, 항상 우리가 걸리는 것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지가 있는 것처럼 순간 느껴질 때가 그게 문제예요. 순간적으로 자기의지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벌써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는 건, 누가 욕심 부리고 싶은 사람 하나 없습니다. 왜? 욕심 부리면 괴로운 줄 다 알아요. 욕심 부리면 마음이 사악해지는 것도 다 알고. 그런데 누가 욕심을 부리겠어요? 그런데 욕심 부려지잖아요? 욕심을 부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착각하기를 그것이 아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기는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래야 돼. 야망을 품고 장래 아주 대담한 꿈을 안고 인간은 살아야 돼. 이러면서 그것을 정당화하지만은 벌써 마물에 걸린 거예요. 사람이 그런 야망과 욕심이 마음속에서 불타는 것은 벌써 사단에게 이미 이용당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러는가? 내가 이렇게 왜 욕심이 갑자기 생기는가? 내가 지금 잠시 사단에게 내가 완전히 포로가 됐구나. 이걸 인정하면 쇠사라쳐 깨어나죠. 깨어나는데 그 인정하려고 안 해요. 이건 내가 가지는, 내가 야망을 품고 내가 장래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제 그 사단에게 자기가 포로됐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돼요. 어리석은 거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나는 철저히 내 독자적인 의지란 불가능하다. 이걸 우리들이 전제하고 살면 쉽게 명철해질 수 있어요. 아, 이것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냐, 지금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냐, 이걸 자기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욕심이 자꾸 자기 안에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나한테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거 보니까 나에게 어떤 시련을 주시려고 그럴까? 이걸 얼른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까지 접근해야만 그냥 욕심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면 순간에 다 없어져 버려. 깜짝 놀래가지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늘 보고 듣는 게 전부 우리 유혹 아니에요. 세상 모든 유혹. 그 유혹에 한시도 우리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통해서 사단은 항상 우리를 그런 탐악의 세계로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단에게 맡기셨구나. 그럼 깜짝 놀라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사단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다시 마음에 평안을 주고 지금 환경에서 족한 줄 알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고 감사함으로 사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 총회에서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소문을 많이 듣고 또 이제 신문에 제 글이 많이 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읽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교계에서 겪었던 고난, 진리 때문에 겪었던 고난의 핵심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죄의 기원 문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현대 신학에서, 전통 신학에서 완전히 황무지예요. 그건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아무도. 근데 그걸 정리하고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가끔은 좀 주목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아이고, 깔끔하게. 제가 우리 교단에서 이 정도의, 우리 강남로에게 이 정도의 수준이 오기까지는 한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뭐냐면, 이제 총회 중진 일을 보고 있는 분이 장안중학교 박 목사가 이단성이 있단다, 이 말을 듣고 이단이면 쫓아내야 되고 이단이 아니면 총회가 보호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왔다가 두 가지 저하고 토론을 벌였어요. 자유의지와 죄의 기원 문제로. 이건 어디서도 해결을 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어디서도. 근데 이걸 가지고 나한테 오겠다는 거, 오시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오자마자 이 두 가지 질문을 내가 던지는데 대답을 못 하시면 목사님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 다 취소하셔야 됩니다. 대답을 하면 내가 목사님과 공감하겠습니다, 이 말. 그러다 오시라고.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요. 그래서 목사님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항 속의 물고기. 예, 어항. 어항이 이 속에 이제 물고기라 이거죠. 예. 이 물고기. 예. 어항 안에서 물고기가 자기 마음대로 어항 밖을 안 낸다 이거죠. 이거 아니냐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그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물고기는 어항 안에서 자유롭게 자기 의지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어항의 범주를 벗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어항 이 껍질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의 한계예요. 그래다가 반문했어요. 장장 한 10분 내지 15분 이상을 쫙 열고 하더라고요. 어떤 신학자는 어떻고 어느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고 이런 문제로 얘기했다가 이단이 속출했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목사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뭐야, 그래? 그러면 이 어항 안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않습니까? 라고 딱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한참. 그래도만 미치지요, 그래요. 이 안에도 하나님의 영역이 미친다, 이 말.
그러면 더 얘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얘기 끝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죄의 기원 문제를 들고 나와요. 죄의 기원에 대해서 또 죄의 기원하면 사단이 죄의 기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그것도 한 10분 이상 열거를 해요. 이제 전통신앙 얘기해야 되고 지금까지 학문이 걸어온 고뇌와 또 토론 내용 거기에 대한 이론들 쫙 다 얘기해서 이렇게 되는데 박 목사님이 이런 문제를 함부로 건드려도 되느냐 이거예요. 그냥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딱 그래서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악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내가 물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면 안 오신다면 악이 존재할까요? 내가 물었어요. 대답을 안 해요. 한참 있더니만 존재하지 않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악의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악의 실체가. 그럼 목사님은 사단이 악의 실체라고 봅니까? 사단은 악의 실체가 아니라 악의 도구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 판단의 개념입니다. 딱 하니까 말 이렇게 빨리 하라고 그랬잖아요. 얘기 끝났어요. 밥 먹으면서 나하고 친구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친구가 됐어요. 그게 완전히 우리 교단에서 이제 우리 강남노예가 풀어지는 매듭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총회에서 계속 앉기만 앉으면 강남노예 얘기, 박 목사 얘기. 그래서 오죽하면 박 목사 전도사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요즘에 전도사 하나가 또 생겼어요. 강남노예 전도사 하나가. 총회 편집국장인데 그분이 그냥 가는 데마다 강남노예. 그래서 요즘에 강남노예가 붕 떴어요. 조심하세요. 뜰 때 조심해야 돼. 뜰 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장안용학이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이번에 목사님들, 장모님들 모여서 연수회 가질 때도 한 얘기지만 이 강남노예가 보통 노예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준비 작업으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저는 확신하고 삽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금 2000여 년 동안 허다한 지성들이 번뇌하고 연구하고 그걸 찾기 위해서 별하별 학문을 다 이론을 전개하고 그래서도 해답을 못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간결하게 깨끗하고 간결하게 정리가 될 수 있냐 이거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문과 눈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 문제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초점은 자유의지 문제예요. 자기 자유의지를 자꾸만 인정하려 드는 것이 내가 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은연중에 그렇게 전제하고 모든 일을 접근해 가기 때문에 거기에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고의 함정이 있어요. 거기 빠지면 한동안 허유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왜 이렇게 술에 빠지고 노름에 빠졌나? 어떤 사람 요즘 지금 그 뭡니까? 컴퓨터 게임 난리 아니에요. 바다가 뭔지 해가지고 거기 왜 빠졌는가? 하나님이 빠지게 한 거예요. 왜? 망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데 빠지도록 놔두시는 분이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놔두셨으면 안 빠지죠.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빠져들어가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속에 빠져들어가도록 놔두시나?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려고. 왜 망하게 하시나? 내 마음대로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니다. 그거 깨닫게 하려고. 내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접근해 가야 모든 만사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답이 떨어지고. 다윗은 그대로 하잖아요. 나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 가운데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살게 되겠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도 같이 안 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 의지로 그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서원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서원. 국어사전적인 서원은 내 의지로 하겠다는 것이 서원이고, 이게 다른 거죠. 언어 개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서원이란 무엇인가 정리하려면 어휘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어휘부터. 이게 국어사전적인 어휘로는 안 맞는 얘기죠. 국어사전적인 어휘는 내가 해야 한다는 얘기니까, 내가 서원한다는 얘기니까, 내가 서원한 거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약속했으니까 나는 틀림없이 하는 거야. 이 생각부터도 어리석은 거죠. 내가 약속하면 꼭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내 약속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거지. 예,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주요한 핵심 내용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불러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방 백성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 그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이 뭐냐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이루신 그 일을 자기는 높이 높이 선포할 것입니다 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언약대로 여호와여 그러면서 이방 백성과 같이 앉지 않아서, 자기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려면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우상 섬겨야 돼요. 우상 섬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우상 섬기고 살도록 정해놓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는 이방 백성들과 같이 자리도 같이 안 앉을 것이고 행동도 같이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이에요. 멋있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왜? 불변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방향을 구체화해서 성경에 기록한 건 없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나의 일생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구나. 그것만 믿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 걸어가듯이 걸어가면 돼요. 그냥 내일 몰라도 돼요. 내일 일은 우리들이 몰라도 돼요. 어쨌든 하나님이 날 정하신 뜻 따라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이 사실이 나를 우선은 평안하게 한다 이 말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 여행 가자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벌써 다 예약 다 해놓고 다 준비 다 해놓고 여비도 준비하고 차편도 다 마련해놓고 가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5살 먹은 놈이 따라오면서 아빠 예약했어? 밥은 못 먹을 거야. 돈 다 준비했어? 이거 끔찍한 일이죠. 애기답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잔소리 말고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른이 오죽 잘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한 해 한 해 살아가게 하시려고. 8절로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 영혼의 구원을 구하면서 자기 영혼을 구원해달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을 버리지 않고 구원해 준다 이거죠. 그럼 결국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송축,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구원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이렇게 주어를 동시에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는 주어가 본주어가 둘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고 나 이 본주어가 둘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본주어가 아니에요. 가주어지. 본주어는 성경 66권 전체 내용의 본주어는 딱 하나다. 누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영혼을 구원 얻게 하시기에 나로 구원 얻게 하시고 나로 송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주어죠.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은 가주어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주어가 여럿이야. 사단도 주어, 이방 왕도 주어, 하나님도 주어, 본주어, 나도 본주어, 주어가 여럿이다가 보니까 이게 해답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8절로 12절 내용도 같은 얘기예요. 여호와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주위에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것을 사랑함으로 자기 영혼을 죄인과 함께 자기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시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주님 거하시는 성막에서 찬양하고 그러심으로 하나님 내 영혼을 사단에게 맡기지 마. 이방 백성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들 손에 악특함, 즉 사악함이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지만 자기는 자기의 완전함, 그 완전함이란 곧 언약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행할 것이라며. 완전하게 행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 이대로 자기는 살아갈 것이다. 이방 백성들이 아주 사특하고 아주 못됐지만은 그들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로 이 길을 가게 정해놓으신 길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자의 찬양의 내용이다. 우리 지금 다 못 깨달아서 그렇지만 이제 다 살고 나면 온전히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부르는 찬양이 다 이 시편에 다 나와요. 이 다윗이 불렀던 이런 찬양들이 다 우리가 영원토록 시편 있는 이 정신 따라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게 되죠. 27장 1절로 6절에 보면 27편 1절로 6절 대적을 멸하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찬송할 같은 내막이죠. 거기 27편은 다윗이 부른 노래로서 사울이나 압살롬의 무리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 아니면 압살롬. 사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자기 괴로움을 주었던 사람이고 압살롬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 처단하고 지가 왕위에 앉으려고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왕 되기 전에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왕 된 후에도 아들이 저희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 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른 찬송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원수에 대한 무서움이 없이 담대함을 노래합니다. 나는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무리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 담대하다 이 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자기의 빛이며 자기의 구원이심으로 자기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다. 나 아무도 두려운 사람 없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무도 두려운 사람 없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별의별 장난을 다 하고 나를 모함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고 방해 공작을 일으키고 막 깡패들을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들고 세상 살다 보면 험한 꼴이 참 많잖아요. 진짜 험한 꼴 많잖아요. 근데 진짜로 다윗은 그렇게 험한 삶을 자기가 살아도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자기의 일생을 정해놓으시고 인도에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치사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치사하고 치졸해지는 까닭은 바로 두려움에서 와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나는 직장에서 잘린다. 그럼 직장에서 치사하게 되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뒤를 밀어주지 않으면 나는 먹고 살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면 이제 사람이 점점 아주 치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첨하게 되고 그냥 벌벌벌벌 기게 되고 오늘 어느 자매님 계시가 오늘 어느 자매님이 그래요. 전에 다니는 교회에 남편 잘 등치도 좋아요.
건강하고. 그런데 남편이 가서 막 불불불불 목사님한테 기는 거 막 기분 나빠서 혼났대요. 여기는 걱정 없다고 그래서 절대 안 기니까. 빌 필요가 없죠. 근데 다른 교회는 목사가 한번 저주하면 저주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벌벌 떨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느끼는 것이 왜 그렇게 교인들이 다 얼굴이 평온하고 당당합니까? 왜 그렇게 당당하고 얼굴이 평온합니까?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경우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근데 우리들이 이제 보통 그러죠. 내가 어떻게 세상적으로 잘못된 일은 이렇게 공개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 공개하면 남들이 나를 깔볼까 봐서.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 일이 잘 되면 의시돼 갔다는 얘기거든요. 의시돼 갔다는 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 치부가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한계가 없어요. 내 치부가 드러나든 내 위대함이 드러나든, 위대함이 드러난다고 해서 어깨가 우쭐대고 치부가 드러난다고 해서 오그라들고, 그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다윗 보십시오. 쫓겨다니면서도 당당하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얼마나 당당해요. 사울보다 더 당당하잖아요. 쫓아가는 사울은 급급해요. 막 죽이고 싶은 마음에 그냥 분통이 터지고. 근데 다윗은 편안해요. 잠 잘 자요.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당당하게 자기가 손으로 죽이잖아요. 여유만만하잖아요. 여유만만. 여러분, 당당하고 여유만만함은 교만한 자태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교만한 자태는 우쭐대는 게 교만한 자태예요. 근데 당당하고 여유만만함은 평온한 자태입니다. 평온한 거. 아무리 상대를 욕하고 비난해도 얼굴색 별로 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지는 여유만만함. 그게 당당한 자태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런 자태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힘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자기의 힘이고 빛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울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는 압살롬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반대하는 대적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걸어가잖아요. 다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막 사큼하게 대군들을 거느리고 막 덩치가 이런 골리앗, 엄청나게, 그 골리앗이 쓰던 칼이 엄청 길대요. 이 칼이 막 키가 크니까 그런 장군 앞에 어떻게 감히 소년 목동이 거기를 맞대고 걸어가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여호와 신앙의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 여호와는 자기의 대적을 물리쳐서 구원해 주심으로 여호와를 자기의 빛과 구원이라고 그렇게 노래한 거죠. 그리고 여호와는 자기의 생명의 능력이심으로 자기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고 반문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데,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 생명의 능력이 여호와께로부터 오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무도 두려운 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일단 두려움 사라지는 것이 제일 신앙인에게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죽을까봐 두렵고, 굶어 죽을까봐, 굶는다는 것도 굶어 죽을까봐 두려운데, 병드는 것도 왜 두렵냐고, 병들어 죽을까봐. 이게 결론적으로는 죽을까봐 두려움이 없으면 두려움은 끝나는 거예요. 막말로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안 그래요? 배짱으로 버티는 사람은 그 말 하잖아요.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우리는 그 배짱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서 자기의 대적, 자기의 원수된 행악자가 자기 살을 먹으려고 자기에게로 왔다가 실족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노래하죠. 두려워하지 아니한 다윗의 살을 먹는다. 그 말은 다윗을 살육해서 죽여서
그렇게 하려고 쫓아왔다가 도리어 대적자가 실족해서 넘어져. 도전자가 와서 넘어져 패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그런 담대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자기가 의지력이 굳어서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실히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못난이가 누구가 못난인가? 나는 그래요. 못난이가 이렇게 그냥 빌빌대는 자만 못난이가 아니라 잘난 척 하는 사람도 못난이에요. 못난이는 잘난 척 하는 사람도 못난이, 빌빌대는 사람도 못난이. 다 못난이에요. 정말 당당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당당한 사람은 평온하게 자기의 평온함을 유지하며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당당한 사람이죠. 4절로 6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군대가 자기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자기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자기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담대하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죠. 대적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도 자기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 그래서 자기는 단잠을 잔다. 잠을 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자기를 보호하실 걸 확신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 간단한 말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온함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사람이 평온하게 요즘 얼마 어디 신문을 보니까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 노동자에게 병이 굉장히 많대요. 병이 심각한 병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하는 거, 그거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또 병이 된대요. 그런데 내가 그 전부터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건강하고 할 때면 저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웃음이라는 것이 진짜 속으로부터 기쁘고 즐거워서 나와야 좋은 거지. 속은 하나도 안 기쁜데 억지로라도 웃으면 건강해진다는 얘기예요. 특히 황수관 씨, 연세대 교수라면서요. 이름까지 불러서 죄송하지만 그 양반 나오면 참 애석해요. 저 양반 교수께나 되는 양반이 저렇게 허튼 소리 하고 돌아다니나. 안 기쁜데 웃는다고 그래 건강해지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배우들이 수명이 길지를 못하잖아요. 슬프지 않은데 울어야 되고,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 해야 되고, 사장도 아닌데 큰 소리가 하면서 사장으로 돼야 되고, 그것처럼 스트레스 받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네, 웃음이 아니에요. 평온함입니다. 담대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천하 없는 사람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정말 온갖 험담을 해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평온함. 내 마음 안 다스려지면 마음이 막 울렁이잖아요. 열이 돋고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속된 말로 이게 자꾸 열리잖아요. 힘이란 거 여기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뭐가 우리 마음을 평온케 하겠어요? 뭐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난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만약에 내가 굉장히 주먹이 세계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주먹심이 있는 형이 딱 있다. 배우에. 야 가자. 그리고 내가 그 형을 따라서 갑니다. 갔는데 골목에서 애들 몇 놈이 나와가지고 나를 자꾸 비난하고 욕해요. 그러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놀고 있네. 염려나 까불지 말고 가서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심부름이나 해드려라. 마음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당당하니까. 에? 그런데 저들 봐라. 이건 아니죠. 형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치우려는 거죠. 형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리 골목에서 많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다가와도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극심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자들의 삶이 조금 돈 벌었다고 의지되면 안 돼. 그리고 사보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거지. 뭔 일 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 거지.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 세상입니까? 그런다고 기주고 살면 또 못다니라 이 말이에요. 돈 몇 푼 더 벌었다고 기 살고, 돈 몇 푼 못 벌었다고 기 죽고, 그렇게 못난이 삶을 살아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조금 큼직한 집에서 산다고 기 살고, 어저께 어느 분이 나한테 그랬다가 아직도 그 정도야? 내가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 그 집 안 갈란데. 왜 안 갈라니? 집이 크다고 하니까 안 갈란데. 왜? 아 가면 식이 나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정신차리고 그 정도는 아니지요. 말할 때 벌써 그 정도야. 집 좀 크다고 의시되고 전셋집 산다고 위축되고 그렇게 시시하게 인간은 어떻게 살아요? 옷 좀 좋은 거 입었다고 의시되고 싸구려 입었다고 해서 빌빌대고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고 사는 자가 그건 아니라 말입니다. 외부 목사님들이 날 칭찬하는데 뭘 칭찬하냐면 목사님 난 처음에 와서 내가 놀랬다 이거예요. 그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요. 목사님 소문 듣고 와서 보니까 근데 그 신문에 났을 때 이렇게 하고 찍은 사진 나오잖아요. 에? 아니 조폭 두목 같다고 자꾸 그 사진 내지 말라는 대로 자꾸 낸다고. 예, 그런 목사를 찾는 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총회장님하고 막 뭔 얘기를 오는 거 보니까 박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작업복 입고 수수하게 예? 그러고 나와서 하는데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놀랐는가? 저렇게 옷차림하고 어떻게 감히 총회장님 앞에서 저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당당하더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작업복 입고도 아니 작업복 입었다고 해서 안 당당하고 아주 뭐 값비싼 옷 입었다고 해서 당당하면 옷이 당당하게 하는 거지 내 속에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당당하게 하는 겁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다만 예의일 뿐이지. 존경하는 분에게 함부로 정말 난잡한 옷 입고 나타나기가 미안하니까 깨끗하게 옷 입고 예의를 갖추기 위한 거지. 또 여러분 앞에 설 때 내가 작업복 입고 그건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노타이 봐라. 탁 와이셔츠 한 단추 두어 개 이렇게 제키고. 요즘 그런 목사들 많이 또 닮아가지고 그런 목사들 많이 나와요. 그건 청중을 무시하는 태도죠. 그건 아니죠. 뭐라 봐도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째째해지지 말고, 잘난 척도 하지 말고, 당당해지고 두려움이 없는 삶, 평온을 유지하는 삶이 가장 정상적인 삶이다. 마음이 울렁일 때 빨리 체킹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울렁이나? 왜 내가 흥분이 되나? 딱 하면 5분 이내에 여러분은 찾을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다. 5분 이내, 5분까지 안 걸릴 거예요. 이 정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후 시간 강의를 들으시면 5분 이내에 충분히 찾아요. 내가 화가 난,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금방 찾아요. 그럼 그거 찾으면 말씀 생각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 그래요? 화난 마음도 가라앉히고, 미웠던 마음도 가라앉히고, 질투하는 마음도 가라앉히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마음이 평온해지죠.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힘 있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하나님이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와 여호와가 자기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도 대적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다는 사실을 노래한 거죠. 4절로 6절에 보면 다윗이 구원에 대한 간구와 확실한 승리로 인한 서원을 노래하죠. 이제 짐작까지요. 이 주제만 봐도 다윗은 구원,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간구하면서 반드시 승리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런 소원이 나오게 되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날 승리케 하셔서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줘서 그렇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자연히 찬양이 나가게 돼 있잖아요. 찬양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하게 해서 하는 거다.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면 자기가 전부터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뭐냐면 그 일을 여호와께 간구한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로 자기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마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을 바라는 간구를 노래합니다. 하나님, 내 생전에, 내 죽기 전에 성전 좀 짓고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안 하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겠다. 응답이 왔죠. 그때 솔로몬은 내가 이루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요,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이 뭡니까? 이루지 못할 일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이 아닌 걸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이 아닌 걸 하려고 하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은 내가 힘쓰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지도 않은 일을 내가 하려고 애쓰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전을 다윗을 통해서 안 지으려고 하나님은 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려고 준비해 놨는데 다윗이 아무리 애쓰려고 한들 그게 되지겠느냐 이거 안 되니까 나는 힘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 지금 하도록 하신 일 열심히 하고 살면 됩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래요? 내가 박 목사님이라면 자기가 나라면 자기는 이렇게 안 한대요. 대범하게 한국교회를 확 뒤집어 퍼버리거나 개혁을 단행하게 혁명을 단행하거나 한다는 거죠. 니나 해라. 내가 속으로 날들 하라는 거야. 목사님 칼빈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런 유혹이 엄청 많았잖아요. 나한테. 그래서 니나 해라. 나는 장안중앙교회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지 난 못한다. 교회 다 막 풍기박산 나고 난리 났었잖아요. 이게 내 주제를 알죠. 난 안 된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그래서 지금 하게 하신 일, 지금 이 장안중앙교회 이 일 열심히 하잖아요. 제 딴에는. 내 딴에는 열심히 하죠. 열심히. 그러면 살다가 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준비해 놓지도 않은 일, 내가 세계교회를 뒤집어 놓고, 뭐 한국교회를 한번 뒤집어 놓고, 내가 교계 한 영웅이 돼서 막 교계지에, 일간지에 막 대서특필, 주먹 같은 활자로 확 목사 박용기, 현대판 21세기 개혁자 이러고 막 활자가 터져나가고 상상도 안 하고 살아요. 난 그건 상상도 안 하고. 그래서 건강한 몸 주시는 날까지 여러분 듣고자 하시면 애써서 열심으로 순수하게 말씀 가르치다가 죽으면 그걸로 족하지. 그 이상 바라보는 것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없고. 누가 날들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꼭 여생에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그래서 내가 굉장한 일 구상을 하는 줄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요? 하고 싶은 일은 여생에 우리 장안중앙교회 나 여생 사는 날까지 더 아름답고 곱게 순수하게 가다듬어 세워가다가 그렇게 쓰임받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했나 봐요. 교계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나 그걸 듣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말꼬리를 확 돌리더라고요. 당신은 나하고 말해봤댔자 본전도 못 찾아내 속으로. 사람을 알고 대화를 해야죠. 그렇게 내가 무슨 굉장한 꿈을 안고 사는 줄 알았네. 엄청난 꿈과 이상을 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있는 거 같죠? 그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허락하신 일 나태하고 게으리말 꾀부리지 말고 재간 부리지 말고 아주 약삭빠르게 잔꾀 부리지 말고 우직스럽게 그냥 하나님 맡기신 일 열심히 하다가 부르시면 가는 것이 최고의 상체.
이루지 못할 일, 하나님이 예비해 놨으면 다 하게끔 돼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성전 짓도록 준비했으면 벌써 다윗이 지었죠. 질 수 있는, 사람으로 봐서 넉넉히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는 내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 그 다음부터 안 구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기도가 뭐예요? 내가 이루지 못할 기이한 일은 힘쓰지 않겠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다윗이 부른 찬송입니다. 다음 시간 우리 27장 7절로부터 성가하도록.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행복인가를 시간 거듭될수록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어쩌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되었는지,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감동 속에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저희들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같은 말씀 안에서 생각을 같이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담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맡겨주신 선한 일에 충성하며 세워갈 수 있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헛된 야망 버리게 하시고 이루지 못할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미련함이 없게 하시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